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행을. 지금 저기 이제 여행 떠나려고 표지판이 있는데 제가 저 화면을 보면서 굉장히 귀한 참 재미난 표지판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려면 길에다가 여기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러잖아요. 저 표지판에 저게 사실 제가 독일어 잘난 체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표지판이냐면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쭈컴프트라고 하는 건데 미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앞으로 되는 게 게겐바트, 현재, 지금 이 자리. 그리고 저 뒤쪽으로 베어강겐하이트, 과거. 그러니까 이 표지판이 이번 성서 여행이 바로 저 표지판이다. 하나는 지금 현재에서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로의 모습, 또 우리의 과거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이 표지판의 갈림길에 저희가 저기 빨간 옷 입은 사람하고 지금 서 있다. 저희 이스라엘 현지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강의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저 사진이 저렇지 않았어요. 제가 좀 더 멋있게 많이 보이려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걸 보더니 저 사진 위에서 찍은지 어쨌든지 너무 다리가 짧아 보인다고 좀 길게 하라고 그랬고 옆으로 좀 삐죽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길어 보입니까? 자, 오늘 제 이틀 제 성서 여행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하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여행하다 보면 많이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힘을 이렇게 서로에게 주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여행지 같았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만나고 이제 오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보케르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보케르 또브. 원래 이렇게 여행 가면 그 나라 말 하는 게 좀 재밌고 그러잖아요. 다 같이 보케르 또브.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이라는 거예요. 굿모닝. 아침 인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행하면 여행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룸메이트가 중요합니다. 룸메이트. 같은 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중요한데 저 사람 코 고는 소리 잘못 만나가지고 잠 한숨 못 자고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여행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옆 사람들 여행에 피곤하지 않도록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두들겨도 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떠나봅시다. 떠나요. 좋습니다. 우선 여행을 가기 전에 언제나 뭐 세계를 가다 또는 뭐 걸어서 뭐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뭐 이런 프로그램 보니까 꼭 있는 게 있더라고. 뭐냐? 지난 여행 줄거리. 있죠. 우리 지난 여행 뭘 했는지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늘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 여행은 성서 여행 준비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는 중요한 거죠. 얼마? 공짜다. 우리가 이제 이 여행의 일정이 사실 이렇게 기간을 뭐 한 4주간 한다든가 뭐 10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 오후를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매주마다 오후마다 이 성서 여행을 하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강사비가 안 나가니까 계속 시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뭐 아멘이시는가 보다 다들. 일정을 떠나다. 지난 여행의 줄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되는데 여행은 떠나면서 시작합니다. 낯선 곳으로 떠나죠. 설레기도 하고 다 새롭네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곳에 낯선 곳에 처음 가서 그곳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배탈이 날 수도 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서 여행을 하다 보면 여태까지 내가 먹던 거하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겁주는 것 같죠. 그러나 낯선 것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좀 더 다른 눈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행의 목적지는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와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더 하는 거겠죠.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 말을 조금 할 줄 알면 참 좋아요. 그렇죠?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자기가 좀 편하게 가서 뭐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좀 이렇게 속속 들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난 말도 못해. 나 혼자 못 가. 그래서 전문 가이드가 따라갑니다. 좋죠? 자, 이제 지난 여행의 줄거리에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 그 핵심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구원,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구약 성경, 신약이 얘기하는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저랑 지금 하려고 하는 구약 성경 공부인데, 이것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것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없다.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거 가능하지 않다. 이게 우리 이번 구약 성서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얘기한 것처럼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가리켜서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풀어서 설명해 주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은 이런 떨림들이 있어야 한다. 아멘. 자, 좋습니다. 저런 프로가 있다면서요. 아빠 어디가? 있었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성서여행 이제 떠나야 되니까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빨리 떠나고 싶은데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여행이 보람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준비를. 모든 여행의 시작은 어쨌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목적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목적지. 그러면 성서여행의 목적지는 어디죠? 성소의 세계입니다. 성소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사실 제 전공이기도 하니까 전문 가이드로서는 어쨌든 이때 저는 구약 성서의 세계로 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신약의 세계를 또 왔다 갔다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 어쨌든 구약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서의 세계, 구약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우리의 여행이라는 게, 그러면 성지순례냐, 구약 성서의 성지순례냐, 아니면 성서, 우리가 읽는 이 책의 이야기에 대한 성서순례냐, 두 개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두 개 다. 두 개 다 해서 실제의 이야기들, 성서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땅의 이야기와 함께 또 성서의 텍스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가려고 합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행 떠나기 직전까지,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챙겨야 할 게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맞히셨습니다. 박수. 제가 행운권이라도 못 드려야 되는데. 여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권 잊어버리면. 여러분, 여권 다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자, 여권 챙기셔야 돼요. 왜 여권이 필요할까요? 왜 여권이? 여권 없으면 어느 나라도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돼야만 하고, 나라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비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성서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서 여행 중에 여권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저랑 한번 가게 되면 그때는 여권 가져가시고, 성서겠죠. 어쨌든 성서 여행에서는 우리가 늘 가지고 소지하고 가야 할 게 성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건데, 모든 여행에 굉장히 필요한 여건이라고 하면 성서는 과연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할 만하고 우리가 성서 우리가 믿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권위가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동네에 쓰고 있는 주민증이든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관련된 신분증 하나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내가 맞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인정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이게 과연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챙기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 이 성서가 과연 얼마나 권위 있는 증인가,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가를 좀 더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성서의 권위. 이 비자 카드, 신용카드, 비자라든가 마스터카드가 있는데 2014년도에 전 세계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가 뭔가를 이 마스터카드가 자기네 카드를 어디서 많이 썼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왔던 곳들을 한 20위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갈까? 저기에는 어쨌든 런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2위는 방콕, 파리,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 20위까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도 있겠죠. 14회 로마도 있네요. 더 많은 것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놀랍게도 서울이 10위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관광객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딴 곳에 가서 현금 쓰고 이걸 전부 카드로 쓴 거로만 관광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순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서울 한국 방문한 관광객이 863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렇습니다. 1800만 런던을 한 해에 관광객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성서 여행객은 얼마나 될까? 성서 여행객.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미국의 해외 선교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데서 조사를 해보니까 총 인구, 전 세계 인구의 74억 명 중에 기독교 종교별로 하면 2015년도 현재 약 33%의 24억이라는 인구가 기독교 인구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용어적으로 천주교 기독교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용어는 잘못된 용어예요. 천주교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저기에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함께 있는 숫자가 한 24억이다. 전 세계 1위 도시들 방문하고 여행객들인데 성서 여행객들이 어느 정도 꼭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 오늘 주일날 전 세계의 사람들의 33%, 24억이라는 인구가 성서를 가지고 어쨌든 매주일 여행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성서 여행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24억이라. 세계 성서 번역한 이 책에 대한 번역한 것들을 보니까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에서 2014년도 번역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언어가 한 6,900개 정도가 있다면 성서 전체가 번역된 그 언어가 542개 언어로 번역됐고 신약이 1,300개, 개별 이렇게 단편들로 한 게 한 1,020개 정도로 세 개의 언어로 번역돼 있다. 전 세계 역사상 어떤 한 권의 책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라는 책이 다른 어떤 책하고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겠지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 하나님 믿고 그러지만 나만이 아니라 작년 오늘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오래된 책,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이거는 어느 한 장소, 특정 장소인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네들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교회가 생겨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면
구약 성서의 세계에서 그 이전 2000년까지 한 4000년 동안에 한 나라, 한 민족의 이야기들을 오늘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고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지금 신갈 장로교회 교인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들은 왜 이런 성서 여행을 하시려고 할까? 어쨌든 이 성경이라는 게 대단한 책이다. 어마어마한 책. 내가 그것을 교회를 다녀서 믿고 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책은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책이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어떤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도대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도 많이 가지고 있죠. 가지각색으로. 도대체 이놈의 성경이 그 말이 이상해졌네. 이분의 성경님께서 어떻게 내 손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 한번 만져보세요. 어마어마해 보입니까? 어마어마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책. 이게 어떻게 여러분 손에 들어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선물로 받으신 분도 있고 서점에 가서 사신 분도 있고 대체로 성경책은 잘 사질 않는 것 같아요.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는데 집에 보면 열 몇 권씩도 있기도 하고. 이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떻게 내 손까지 오게 됐을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성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과연 가볼 만한지, 정말 이 여행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은 우리가 성서 여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으로 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들어와서 중국말 썼던 성경이 미리 있었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사람들 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발췌 본문이라 해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아니면 잘 외우는 시편 23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하다가 지금 이제 보면 1882년서부터 그때는 낙권으로 하나의 성경, 물론 처음부터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낙권으로 번역해서 한국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누가복음 예수천교라고 해가지고 저게 나왔던 겁니다. 우리의 복음. 그러다 87년도에 구약하고 신약 전체를 해서 한 권으로 처음 나오게 번역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오랜 또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는 대한성소공회라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성서를 찍어내는 것은 그 나라마다 하나씩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어내고 그리고 이제 각 여러 가지 번역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여러 조금 번역이 좀 다른 번역들이 있는데 이런 번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들은 어떻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자기네가 만들어서 갖고 왔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과연 성경은 어떻게 해서 내 손까지 오게 됐는지를 잠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 재밌죠? 성경도 넘어가게 하고. 잠깐만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아니겠죠? 에이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오늘 하나의 본문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앞에만 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준비해 왔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책을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언서 책인데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장수를 하면 52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예레미야 하면 무슨 생각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36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텐데 하여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 임금이 있었을 때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 예레미야야 하고 얘기하면서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한테 하는 말들을 모두 거기다 적어라 그랬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좀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가능하면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간을 좀 빨리 지루해지지 않게. 여행도 가기 전에 피곤해 지쳐서 못 가겠다 하실 분들이 생겨서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 준비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이거는 교회에서 홈페이지에 다 올리니까 나중에 참고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36장의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자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들려주는 말을 너 두루마리 갖다가 다 적어라 이랬어요. 다 적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신이 안 적었어요. 예레미야. 자기 옆에 자기 조교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불러요. 이게 바룩 이리 와. 내가 앞으로 불러주는 거 다 적어. 어쨌든 뭐 바룩이 적었던 그 어쨌든 예레미야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받은 거니까 예레미야 책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바룩이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임금이라 이렇게 해갖고 아주 굉장히 정치적 억압을 많이 받고 있었다며요. 아주 감금 상태도 되고. 그래가지고서 나는 못 가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에 가서 네가 읽어라.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고 바룩이 가서 선생한테 받았던 걸 가지고 와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딱 들었어. 듣고서 야, 너 이리 와봐. 그거 뭐야?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얘기를 나한테 들려줘서 내가 적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임금 너 잘못한다 말이지. 임금 너 당장 퇴진하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서 임금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임금님한테. 임금님한테 막 이상한 막 그림 그리고 이상한 말들 하는 녀석들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 좀 갖고 와봐 써진 거. 그래서 바룩에게 가서 너 쓴 거 그 두루마리 예레미야한테 들은 거 그거 이리 줘봐. 그래 가지고 가서 임금님한테 갔어. 파란 집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임금이 듣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그 바룩한테 받아갖고 온 그 두루마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했던 그 두루마리를 겨울 궁전이라고 했어요. 추우니까 벽난로를 뗐겠지. 그 난로에다 집어서 던져서 태워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태워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갖고 야, 이 임금이 다 태워버렸으니까 또 써야지. 너 다시 두루마리 갖고 와. 다시 두루마리 갖고 오고 내가 첫 번째 너한테 해줬던 말들을 다 적어. 그래서 다시 다 적었어요. 근데 다 적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왕이 태워버렸다. 자, 이에 예레미야가 마지막 32절에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우리말이 번역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로 받았던 처음 그 두루마리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예레미야가 바룩이 썼는데 이걸 불태워서 없어지니까 다시 써라. 그래서 다시 썼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두루마리를 다시 썼는데 이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첫 번째 썼던 것들을 다 적고 조금 더 추가해서 더 썼다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하여 제가 좀 더 수고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바룩한테 받아 적어라 이랬다. 그래갖고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저런 책이 생긴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임금이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걸 없어졌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설사 있더라도 첫 번째 책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때 불태워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 걸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거를.
두 번째 걸 썼는데 이 두 번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이 두 번째 거에는 첫 번째 거보다 더 썼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책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책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세 번째 책이겠네요? 할 수는 있죠.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없어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나중의 책을 최소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다 보면 예레미야 책이 52장으로 되는데 51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끝나요. 52장이 또 있어.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불타고 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이건 누가 썼냐? 모르죠. 어쨌든 그런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볼 때 이 성경책은 그때 그 자리에서 누가 딱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 이렇게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막 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안녕하십니까 저기 뭐 에덴 동산 리포터입니다 하고 네 지금 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고 누가 옆에서 그 자리에서 태초에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성서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서란 당시 그때 누군가가 쓴 게 아니라 어쨌든 한참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써졌을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를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성경이 처음으로 써질 때는 뭔가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일이 있는데 그게 이야기가 되고요.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전해지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면 어떤 거는 글로 조금 써놓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계속 쓰다가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아들한테 쓰고 이런 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모았을 겁니다. 여기서도 모으고 저기서도 모으고 그러다 보면 모으면서 어떤 경우는 고치기도 합니다. 고쳐요. 말을 좀 고치기도 합니다. 고치는 것도 여러 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빼기도 해. 그러다가 어떤 건 좀 더 붙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편집을 해. 이렇게 모아서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편집하고 그러다가 이젠 그만은 무슨 말이냐? 고치기 없기. 어느 순간은 이젠 고치기 없어. 여러분 성경 지금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치죠. 빼기 없기입니다. 빼면 안 돼. 그 성경에 아주 좀 너무 이상하다. 이런 건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거 빼자 하고 한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더 쓰기 없기. 제가 얘기했죠. 뭐 박경철 전서, 이광수 복음 뭐 이런 거 아무리 좋아도 요한복음 뒤에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언젠가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있어 왔다는 겁니다. 있어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런 거 그만하자. 이제 스톱. 고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자.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캐논이라고 하고 정경 경전. 이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칸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칸네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캐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갈대 있죠. 갈대를 옛날에는 어떻게 썼냐면 갈대를 한 요 정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걸로 자를 썼어요. 자를.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집 질 때 보면 한 자요, 두 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로 갖고 이렇게 한 자 한 자를 그 갈대 가지고 썼어요. 그걸 칸네, 캐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 잣대라는 게 한편으로는 표준이 되는 어떤 막대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표준이 되는 어떤 잣대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논이다, 칸네다, 정경이고 그것을 경전이라고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줘. 왜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다. 언제부턴가 이 성경으로 신앙생활에 규범을 잡고 기준을 삼고 이렇게 척도로 삼았다. 그래서 그것을 경전이다, 캐논이다라고 불리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11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100의 1조로 고쳐버리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경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딱 이제 정해지게 됐어요. 자, 고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면 이제는 그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베끼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필사하는 겁니다. 베끼고 베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번역도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번역한다는 건 있는 걸 갖고 그대로 하는 거지 자기가 빼거나 고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이번에는 번역본을 또 베끼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런데요. 이 처음 것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성경이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의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 드리기 시작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냥 선교사들이 저 갖고 온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고대의 사본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낀 것들이죠. 번역한 것들이라든가 또 번역한 걸 베낀 것들이라든가 그것도 최초의 것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들을 서로 말하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비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을 테고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무슨 성경 같은 거 도대체 그걸 갖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거죠. 1898년도에 나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서 고고학회의 이제 비서로 있던 사람인데 이집트에 갔다 우연한 계기에 작은 4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4조각으로 되어 있는 나시 파피루스라고 하는 우리 신갈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 쉐마 학당에서 하시니까 쉐마가 들어있는 본문 이 작은 거를 이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 다 같이 쉐마가 아니라 원래 듣는다는 걸 샤마예요. 샤마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쉐마 이거는 명령어예요. 들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핫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들어라 하는 쉐마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다른 쪼가리도 없고 이 쪼가리 하나 남아있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있는 이 본문이잖아요. 그 쪼가리가 기원전 2세기, 1세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 갖고 지금 현재 성경을 만들 수는 없었겠죠. 어쨌든 간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데 구약성서 전체는 뭐가 있을까? 카이로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주후 895년 한참 뒤죠. 한 1000년 정도. 현재 우리 가까운 거. 뭐 다른 건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이거는 아쉽게도 예언서들만 들어있습니다. 예언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온 건데 예언서들만 다 있어요. 성경 전체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930년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 알레포. 지금 시리아 내전이 심하잖아요. 그 알레포 해당에서 유대인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알레포 사본이라는 것은 구약성서 전체가 다 있습니다. 구약성서 전체가 다 있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일 거예요.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해 왔었는데 곳곳에서 그랬는데 1948년도 이스라엘이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을 하는데 그 전 1947년도에 유엔 결정에 따라서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분할해서 서로 나눠 갖고 산다. 이게 1947년도 유엔 결정이 안보리 결정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생긴다고 하면 주변국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시리아에 있던 이 귀한 사본을 시리아에 폭동이 일으켜 하면서 아마도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이슬람 쪽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찢어버렸다 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나중에 추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본이 이스라엘로 와서 예루살렘에 보관되어 있는데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일부러 이게 하도 귀하고 이스라엘이 생기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되겠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불태우고 손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렇게 찢어갔어요. 뭉탱이들. 그러다 나중에 조금씩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완본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 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한 몇 년 전에 이 알레포 코덱스들의 이 사본에 얽혀 있는 수많은 이 암투들의 내용들을 기자가 추적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다 하면 여러분들 편히 주무실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고 성경 전체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1947년도에 어쨌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과정에 소실되고 지금도 모세오경도 마지막 신명기 5장밖에 없어요. 그 앞에 다 없어졌어요. 그 예언서 부분 있고 뒷부분도 성문서 좀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완벽하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구약이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그게 기원 후 1008년 거예요. 기원 후. 지금 우리가 2016년이니까 거의 1000년 전 겁니다. 지금 1000년 전 거. 그 1000년 전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것이 발굴될 때가 옛날 소련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상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페테르스부르크를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소련의 소비에트 유니언 되면서 그 도시 이름을 레닌그라드로 이름을 바꿔요. 근데 거기 그 시에 있는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서울시립도서관이라고 서울사본 이렇게 불리듯이 그 도시 이름으로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다시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레닌그라드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이름을 다시 바꿔서 성 페테르스부르크로 이름이 다시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이 사본을 그 이름으로 바꾸자. 근데 워낙 여태까지 유명했던 건데 그걸 뭘 바꾸냐. 그래서 현재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거 뭐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되는 원래 성경을, 그거를 나중에 번역하고 그거를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로 해갖고 찍어내고 출판되고 읽혀지다가 번역돼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옛날 들어왔을 때 처음에 성경은 서북 그쪽 방언들도 있었어요. 떼쓰기도 안 되고.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바꾸고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도 있지만은 개역 본문도 조금 바꾸고 또 현대어 성경처럼 해서 새 번역해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죠. 말만 번역을 바꾸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저기 1000년 전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0년 전 거에. 이게 바로 지금 코덱스라고 불리는 것은 사본이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 사본이라는 말은 책처럼 넘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가 아니라 책으로 돼서 넘기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어느 봄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1947년 어느 봄날에 기원 후 1008년 레닌그라드 그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부터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옆에 유대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에 베두인 사람들이 있죠. 양치고 염소치는 베두인 중에. 여러분이 보이는 거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청년입니다. 10대 청년인데 베두인 청년 모함메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양치고 가다가 우리 보니까 자기 양이 하나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여기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위에 웬 동굴이 하나 있어요.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있을까 하고 매매 찾아봐도 없고, 거기 한번 내려가 볼까? 혹시 야생 동물에도 있을까봐 돌멩이를 던졌는데 거기서
쨍그랑하고 소리가 납니다. 저희 동굴이요. 이게 동굴인데 사실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보이시죠? 이게 동굴이고요. 요 밑에는 요 구멍 2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동굴이 없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도굴꾼에 의해서 파헤쳐진 겁니다. 저 위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 있었어요. 이 구멍으로 저 청년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위에 구멍이에요. 위에 구멍. 안에서 찍은 것입니다만은 거기 갔더니 뭔가 두루마기가 저런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건데 저게 제가 항아리에 있는 게 이게 펼친 건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양피지 가죽에 이렇게 뭐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뭐 이렇게 끈 같은 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마른 겁니다. 전부 피면 한 7m 좀 넘어요. 54쪽을 한 겁니다. 제가 저거 전공이에요. 저게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66장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가. 근데 저 베두인이 저거 뭔지 모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당시 베들레헴에 지금 저 모자 이상하게 쓴 사람인데 칸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골동품 가게 주인이었고 구두 수선공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 갖고 골동품 가게였으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고각 유럽에서도 많이 와서 고각 발굴도 하고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겠지. 뭐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값싸게 돈을 주고 나중에 이것 말고 그 친구한테 또 곳곳에서 나왔던 걸 또 사가지고 나중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 돈으로 한 200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25만 불에 팔립니다. 25만 불에 당대에. 그래서 이 칸도라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몰라가지고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시리아 정교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시리아 정교회의 대주교예요. 그 정교회 주교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이 지금 그 당시에 받은 겁니다. 저걸 저렇게 두루루루 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값진지를 이 사람이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시리아 정교회 사람이니까 이 정교회 소속으로 서로가 이렇게 넓게 자기네 교단끼리 이렇게 알고 지내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누가 있죠? 전문 가이드가 계시죠. 제가 저기를 간 이유는 모세한테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저기 제가 앉아있는 뒤편으로 보이는 곳이 기원 후 6세기에 세워진 비잔틴의 최초의 수도원 시내산에 있는 카타리나 수도원이라는 곳이에요. 이 수도원에 시내산 사본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유명한 고고학자이고 그런 성서를 연구하는 트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네 시리아 그 정교회 소속의 수도원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 대주교가 당장 그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트레버 박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으로 이걸 좀 찍어봅시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이었던 최고 세계의 권위자였던 고고학자인 자기 선생님한테 윌리엄 올브라이트한테 보내요. 그랬다가 나중에 왔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가서야 실제로 저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방사능 동위원소로 해갖고 측정을 하게 돼서 기원전 2세기로 돌려요. 기원전 2세기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1908년 거, 1008년 거를 보고 있다가 그것부터 1000년 뒤에 발견된 게 이것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보다 1200년 앞서는 거였는데 똑같더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 쿰란에서 살던 사람이 이 성경을 이사야를 그때 이사야가 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사야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들을 쿰란 지역에서 살던 옛날 유태인들이 거기서 숨어 살면서 이렇게 베낀 거예요. 고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베낀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2000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레닌그라드 아까 그 사본이라고 하는 거, 그 레닌그라드 사본은 그때 쓰긴 했지만 그때 쓴다는 게 뭐냐? 그것도 그 이전 거를 베낀 거예요. 베꼈는데 그 이전 것들 다 없고 가장 오래 보관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1000년 전 거를 가지고 있는데 1947년에 저 목동의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서 저런 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세상에 똑같은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때에 1947년 11월 29일 유엔 안보리 총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자기 나라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그 땅에다가 분할 통치해서 분할 결정을 내리겠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죠. 당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고고학 교수였던 수케닉이라고 하는 저분이 계셨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오래된 무슨 문서를 발굴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을 이제 받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아직 예루살렘이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이 철저하게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예루살렘으로는 그쪽엔 아랍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아르메니안 친구가 와가지고 그 철조망 사이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더 있단다. 베들레헴 골동품집에 뭐가 있단다. 자네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네. 그래, 내일이라도 내가 가보마. 그리고 이제 집에 와 있었는데 그 집에 누가 왔느냐? 당시 예루살렘 집으로 누가 왔냐면 텔아비브에 이제 곧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자기네가 독립할 것이라고 해서 무장 독립군을 이끌던 하가다의 총사령관 이가엘 야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내일 유엔에서 발표만 하면 그날이 전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총사령관이 텔아비브에 있다가 잠시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 집안이 걱정돼서. 그 아버지가 바로 저 스케닉 박사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봤는데 아버지 상위에 책상 위에 뭔가 뭐 지저분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고서 야딘 아들아 나 내일 베들레헴 좀 갔다 와야겠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 전쟁 날지도 몰라요. 베들레헴 거기 초청을 넣어서 절대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큰일 나. 내일 어떨지도 몰라서 제가 왔는데 아버지 가시 말라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거 내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전쟁이 나면 이거 엄청난 보물인데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우리 조상이 줬던 이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는 거 아버지로서 그렇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 안 된다. 자식으로서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총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명령합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가엘의 이제 아들은 텔아비브로 돌아가요. 밤새서 스케닉 박사가 아버지가 고민하는데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데 초대 수상 이스라엘의 벤구리온의 발표가 정오에 발표한다고. 그러면 정오까지는 전쟁이 안 나겠구나. 그래서 정오 전까지만 돌아오면 된다 해가지고 스케닉 박사가 베들레헴에 갑니다. 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돌아와서 12시간에 돌아와요. 그리고 펼쳐봅니다. 2000년 만에 감췄던 이게 펼쳐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초대 수상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2000년 동안 나라는 백성으로 살다만 오늘 독립한다는 얘기를 발표를 해요. 발표하면서 벤구리온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독립할 줄은 하나님도 몰랐을 거다. 뭐 이래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 손에서는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성경이 펼쳐질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스케닉 박사는 나중에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스케닉 박사 아버지가 곧장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었던 이가엘 야딘은 총사령관인데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고학자가 되고 사실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저기 이제 머리 벗겨주신 분인데 더 유명한 고고학자가 되게 됩니다. 옛날 아버지가 봤던 이사야를 그 사본을 들춰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걸 갖고 이미 아까 사무엘 대주교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갖고 이것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걸 알고 어느 날 사무엘 대주교는 예루살렘을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곳곳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전시회들을 열면서 그리고 이거를 팔겠다. 아주 돈 많은 사람에게 팔겠다. 그래갖고 월스트리트 저널 월가에다가 54년 6월 1일자에다가 그거 판다라고 신문 광고 냈던 겁니다. 신문 광고 냈던 거. 이스라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아주 그 첩보원들끼리 작전을 짜가지고 유태인들 미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랑 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 아니다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첩보 영화처럼 해가지고 결국 저거를 취득하게 되고 현재 예루살렘에 갔다 놨습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 저 성서 박물관 마치 이 사해 쿰란이라는 지역인데 발견했을 때의 그 항아리 뚜껑처럼 지붕을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두루마리처럼 해가지고 보관돼 있어서 실제의 성서사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이런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200~300년 전 저 사해바다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전부터 조상들에게 받았던 성경을 그게 이제 캐논에 이미 베끼고 베낀 겁니다. 베낀 걸 놔뒀죠. 그리고 또 딴 데서도 베꼈어. 근데 딴 데서 베낀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았던 거를 우리가 지금 인쇄술이 되고 여러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읽는데 세상에 1947년에 나온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더 앞서서 2200년 전의 사람들도 똑같은 성경을 베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한자도 안 틀리게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다. 그게 지금 쿰란에 저기 있는 지역이고요. 좀 더 빨리 갈게요. 현재까지 쿰란에 가면 이스라엘 가면 지금 저 건너편에 사해바다고 저게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서 1947년 되고 48년도부터 해서 54년도까지 11개의 동굴이 발굴됐습니다. 11개의 동굴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발굴된 동굴은 1번 동굴, 2번 동굴, 3번 이렇게 해서 11개의 동굴이 발견돼서 현재까지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성경에 있는 게 다 나왔어요. 딱 한 곳만 빼고 에스더서만 빠져 있어요. 나중에 에스더 여행 갈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것만 빠져 있고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지금 거기 이제 사람들 살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 쿰란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한 주후 2세기, 3세기에 모든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1947년도에 발굴이 됐던 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면 이곳으로 사람들이 다들 찾아갑니다. 저 그 집터에서 바라다 보는 저 앞에 구멍들 보이잖아요. 사실은 저 구멍들이 이제 그 집터가 있고 바로 앞에 있어서 저기 4번 동굴, 5번 동굴, 6번 동굴 숲대고 7번, 8번, 9번까지도 있습니다. 요 뒤쪽으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 쿰란 동굴이 처음 발견되게 된 이야기들하고 막 무식한 사람들 거기다 돌 던지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기도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었죠. 역시 집터에서는 이미 고각 발굴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유대 사막에 돌아다니는 베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막 어디 동굴에서 뭔 쪼가리를 발견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에 값비싸게 팔려나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베두인들 천막에서 꾸벅꾸벅 저 텐트에서 주무시던 어느 한 어르신이 나 그런 동굴 봤는데? 근데가 저기 앞에 보이는 이 집터 옆인데 근데 이 집터에는 사람들이 고각 발굴하느라고 얼씬도 못해요. 도굴꾼들이 몰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위에는 사실 구멍인데 그거는 도굴꾼들이 파고 들어가서 저게 쿰란에서 가장 많은 보물들이 나왔던 4번 동굴입니다. 바로 앞에 집터인데도
밭에 감춘 보화처럼 거기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것도 몰랐죠. 작은 거는 손톱만한 모양이고요. 어떤 거는 뭐 좀 더 크기도 하고. 이제 발굴이 된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들을 조각조각 퍼즐 맞추는 일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에서 학자들 보여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쿰란 동굴들의 번호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늘 거기를 항상 매년 갈 때도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1번 동굴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1번 동굴은 누구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고 안내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지만 제일 먼저 나온 1번 동굴을 가야겠다. 작년에 제가 국제 고각 발굴단에 가서 올해도 또 이제 가게 됩니다만은 그 발굴 기가 막히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옆에 가서 찍은 거예요. 유일하게 고고학 잡지를 통해서 저 지도 하나 봅니다. 유대 사막 중에 그냥 사진만 있어요. 저게 1번 동굴이 저쯤 있다. 어디 표지판도 없고 저기 어딘쯤 있다. 요 밑에 그 집터에서 저희가 어디를 가야겠다. 여름에 태양볕 45도 물 한 통 들고 저 사진을 보셨죠? 저게 이제 저 1번 동굴을 가자. 그래서 저희 영원한 조수 한 명 아내와 따라서 갑니다. 어딘지도 모르고 저쯤 어딘가지. 그냥 낮아 보이기도 한데 그렇진 않고요. 완전히 암벽 등반하듯이. 그래도 안 보여요. 그냥 그 구멍들이 다 보이니까 도대체 어디. 이리 오르고 저리 오르고 힘들게 가서 결국 1번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랑하려고. 이 감동을. 1번 동굴 들어가요. 지금 제가 들어가는 건 도굴꾼이 팠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위쪽이었는데. 기가 막히죠. 전 우리 조수가 저를 찍어준 겁니다. 저 위에 구멍이죠. 위에 구멍. 요런 사진을 국내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겁니다. 이 사진이 없어요. 1번 동굴에 가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그때 이제 이스라엘 그 고고학자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지난주에 나 1번 동굴에 찾아갖고 왔다. 찾았냐고. 그래갖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여주니까 절대 이거 페이스북이나 어디다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다 해놨죠. 이거 찾아가면 여기 완전히 어떻게 되겠냐고. 위험하고 아무도 보여주지 말라고. 이렇게 공개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만 공개합니다. 1번 동굴 안에 가서 그 항아리 있던 모습을 보는 거고요. 여기서 저기 파란 곳이 저게 사해바다입니다. 1번 동굴에서 굉장히 높죠. 사해바다. 그러니까 아주 황량하고 아주 건조하고 사해라고 하는 그러한 특수한 지형과 기후 때문에 어쩌면 그리고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2000년 동안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을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1979년 그런데 말입니다. 1947년도에 그랬는데 1979년도에 What would be the discovery of a lifetime starts outside the walls of Jerusalem in an old cemetery. We came here and excavated 7 of these burial caves. The burial caves date back to the 7th century BC, somewhere around the time of King Josiah. But the caves were found looted, so we didn't anticipate too much. Gabriel Barkai instructed a 13-year-old volunteer to clean up a tomb for photographs. Instead of that, he was bored, he was alone, and he had a hammer, and he began banging on the floor. But the floor turned out to be a fallen ceiling, and beneath it were some artifacts that had escaped the looters. Among the hundreds of grave goods, one artifact stood out. It looked like a cigarette butt. It was cylindrical, about an inch in size, about half an inch in diameter, and it was very clear it is made of silver. It was some kind of a tiny scroll. A second, slightly smaller scroll was also found,
and both were taken to the labs at the Israel Museum. But unraveling the scrolls to see if they contain a readable inscription could risk destroying them completely. Andy Vaughn was one of the epigraphers on the project. Archaeology is basically a destructive science. In order to learn anything, you have to destroy what's there. Gabriel Barkay and his team had to make a decision. Does one unroll these amulets or does one preserve them? They decided that it was worth the risk, and hindsight would tell us that they could not have been more correct. Through painstaking conservation, technicians devised a special method for unrolling the scrolls and revealing their contents. I went over there and I was amazed to see the whole thing full of very delicately scratched, very shallow characters. The first word that I could decipher already on the spot was Yud Hey Vav Hey, which is the four-lettered, unpronounceable name of God.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more text and a surprisingly familiar prayer, still said in synagogues and churches to this day.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Numbers 6, 24 through 26. There is no doubt at all that these two amulets contain the priestly benediction found in number 6. These inscriptions are thus very important because they're the earliest references we have to the written biblical narratives. The archaeological context was very clear because it was found together with pottery dating back to the 7th century BC. Also the paleography, the shape of letters, points towards somewhere in the 7th century BC, beyond any doubt. The silver scrolls with the priestly benediction predate the earliest Dead Sea Scrolls by 400 years. It is an amazing find, proving that at least some verses of the Bible were written in ancient times during the reign of King David's descendants. 어떠세요? 1947년도에 쿰란에서 나왔었는데 1979년도에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서 무덤을 발굴한 중에서 조그마한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두루마리에 아론의 축복 기도인 민수기 6장 24절이 적힌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치 부적처럼 옛날 유대인들이 죽으면서 무덤까지도 다시 말하면 기원전 7세기까지 가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게 다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귀한 것들이 몇천 년을 지면서 오게 된 거죠. 지금 저기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기가 나햄 센터인 그 무덤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관광객도 가지 않아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찾기도 힘들고 가는 길에 흰놈 골짜기로 나중에 제가 예루살렘 여행할 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곳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임금이 가난한 아이들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지금은 가난한 팔레스티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거기 갈 수도 없고 GPS 하나 갖고 저 건물 어디쯤인가를 지난번에 찾아가서 결국은 거기를 가게 됐죠. 그 뒷모습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지역 여기서 요거를 한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파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하실이 있어요.
무덤 구조가 지하 또 이렇게 있는 식처럼 되어 있는 거죠. 아까 영상에 나왔던 분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우리가 최초의 기원전 2세기에 나시라고 하는 사람이 쉐마 본문을 갖고 있던 조그만 거, 카이로 예언서도 있고요. 알레포, 레닌그라드, 사해사본 이거보다 훨씬 그 이전 거 두 개의 은두루마리 같이 나왔는데 하나에는 십계명에 관련된 본문이 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저기에는 바로 아론의 축복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도 저런 거 부적처럼 갖고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거를 목걸이로 돼가지고 이렇게 차고 있으려고 그게 있어요. 근데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하여튼 다음에 가서 구하려고 계속 인터넷에서 구하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하여튼 축복 기도문을 늘 몸에 지니고 싶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죠. 지금 구멍 보이는 거기를 그 아이가 돌로 깨서 그 바닥에 앉는데 그 뿡 뚫리면서 거기서 찾게 된 겁니다. 옛날 시체들을 저렇게 보던 거죠. 처음 79년도에 고각 발굴 당시에 저거 해놓고 저기에 발굴했던 사람들끼리 해서 기념사진 찍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더 자세한 것, 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가장 최근에 2010년도 것도 있어요. 11년 것도 있고. 거기서 나왔던 또 다른 얘기들을 해드릴 게 너무 많은데 너무 길고 그래서 좀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떠나갑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요. 성서 여행할 땐 잘 듣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죠? 잘 따라다니셔야 되고 잘 듣고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돼요. 비록 짧지만 요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서 여행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요 얘기만 금방 좀 빨리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서를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건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역사서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거 보면 왕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수많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건데 그 여로보암 다음 때 사람들도 너 초대왕 여로보암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왕들의 얘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나머지 거는 이스라엘 왕조사 책이 있다 이게. 이스라엘 역대지략이 있다. 또 유대왕 역대지략이 있다. 이런 책이 고유명사로 딱 적혔는데 나머지는 세종대왕의 나머지 것들은 세종실록에 있다. 뭐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이렇게만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근데 성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성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 적혀있지 않은 것들은 어느 책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서가 기록하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행을 할 때 분명히 그런 게 생깁니다.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근데 가인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데 나 딴 나라 갔다가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죽이면 어떡할게요? 아니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가인이 뭐 딴 나라 가면 날 죽인다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는데 성경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누가 많이 있다 없다.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서가 기록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도대체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고민되는 거 많겠죠? 여러 가지들. 성서 여행의 중심 분명히 성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 나머지는 어느 책에 있다. 이러고 기록을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아침에 넘어져서 무릎 탁 깨졌어. 집에 왔어요. 일기장에다. 오늘 새벽기도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주셔서 잡아뜨렸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 돌뿌리에 부닥쳐 넘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쳤다라고 쓰고 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죄 때문에. 아니, 대제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건 엄청난 제국의 군사력과 그런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들이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강대국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쳤다. 이게 지금 성서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볼까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보세요. 누군지 아세요? 중학교 시절 내내 내 마음을 흔들었던 올리비아 하세, 로미오의 줄리엣, 오드리 헵번, 로마의 이쁘죠? 왜 제가 이 사진들을 했을까? 이건 어때요? 중동 사람들의 눈이 너무 이쁘죠? 어떤 그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와서 예. 나 어저께 이제 우리 애인 경철 씨가 내 눈은 수정보다 밝다고 그랬다? 입이 찢어져서 와서 얘기를 했어. 그때 옆에 친구가 아이고 눈 삐었네 뺐어. 눈에 뭐가 씌었어. 그 말을 믿냐? 다 도둑놈이지. 그 말을 믿어 바보야? 뭐 그런 거 믿지 마. 순 도둑놈 말이야. 그때 네가 경철 씨를 몰라서 그래. 경철 씨가 하는 말은 1.1억이라도 오류가 없어. 네가 몰라서 그래. 그의 말은 100% 맞아. 아니다, 희다. 계속 싸움을 해.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진짜 너 뭔가 씌워서 그러는데 네 말이 아닌지를 내가 한번 확인시켜줘? 좋다. 그럼 어떻게 할까? 너 눈깔 빼고 수정 갖고 국과수 가서 검사해서 뭐가 더 순도가 맑은지 한번 조사해보자. 그럼 될 거 아니야. 좋다, 가자. 할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의 개신교인 거의 80%는 성서를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 또 오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네가 경철 씨를 몰라서 네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건데 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 뭐가 힘 세? 니네 아버지 저 격투기장 가봐. 아이는 믿어요. 아빠가 최고 힘 세다고.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만약에 격투장 가서 아빠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되려나? 애 실망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그 말을 아빠가 가장 힘센 것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뭔가 성경이 이것이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진짜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정말 세계 어디 깊은 산속 옹달샘보다 막다라고 얘기하는 엄마의 육아일기가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당신의 눈은 수정보다 막다. 아버지는 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 라고 하는 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어떤 진짜냐? 고백의 용어의 진짜예요. 사랑의 고백의 용어의 진짜예요. 사랑의 고백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떤 예쁜 여자 보고 어우 수정보다 맑은데 이랬다간 뺨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둘의 관계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어요. 오랜 관계. 처음 보자마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처음 보자마자 그런 얘기하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가버린다고요. 엄마와 아이 마찬가지.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민족사에 오랜 자기들의 어떤 분명한 실체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기록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고백의 언어.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언어로 성서를 기록해놔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서 여행을 통해서 이 고백의 언어들의 이야기들을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할까? 이렇게 이것을 놓치면 창세기 1장서부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 성서 여행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여행은 떠남이라고 그랬어요. 여행은 자기 것으로 떠난다. 근데 여러분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떠날 것 같죠? 여러분 저하고 성서 여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내 자신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나를 좌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화 두 편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상영됐습니다. 하나는 다빈치 코드라는 거고 하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빈치 코드는 어떤 소설을 가지고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소설을 가지고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허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수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나서서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화 상영 못하게 반대하고 극장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 성경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막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우리 사순절을 맡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교회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날 상영이 되면서 전 교회가 캐톨릭과 함께 같이 가서 교회 가서 교인들 단체로 가서 영화 보고 그랬어요. 너무 울고 예수님 그리고 이 영화는 여태까지 영화와 다르게 실제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그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호러 영화야.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고증을 하고 뭐 해가지고 성세 내용에 다 빠져 있지만 이게 고증하면 이런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렸을 것이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진짜는 이랬을 것이라는 거로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잘했구나. 그리고 신앙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서의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로 했다. 그래서 말도 아바꿈 하면서 아람어로 주여 아버지 일어나소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하는 걸로 해요. 진짜를 하려고. 놀랍지만 신앙을 더욱더 우리를 가져가는 게 뭐냐면 진짜가 이거다. 문제는 이거예요. 진짜가 이거다 라고 가져가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도 누구지요? 저 주연은 아니지만 흔히 예수님의 성화의 영화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서양의 모습. 예수님 머리가 스포츠 머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길어야 돼. 가운데 가르마 타고 옷 길게 하고 쪼리 신고 이렇게 다니셔야 예수님의 모습. 뭔가 특이하게. 그게 어디서 나왔냐? 아주 오랜 동안 바로 예수님의 성화의 저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가 실제는 이랬다라고 할 때 언어도 그 당시 말로 쓰고 실제 이랬다 해도 배우는 미국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그거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절대로 예수를 서양인 남자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후 1세기 예수님 시대 때 팔레스틴 땅에서 어떤 이 두개골을 뼈를 하나 이렇게 발굴을 했어요. 봤더니 예수님 시대 때 거고 한 30대 사람의 남자의 두개골이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저게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저게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데 당시에 살아던 사람들의 팔레스틴 사람들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 성화, 저것도 예수님, 저건 100% 아니에요. 그죠? 저기 거는 한 0.0001%는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서양 예수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는 저 이상하게 생긴 아랍인 같은 이 사람을 액자로 크게 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와라.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2000년 동안 우리의 성서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를 감격해 했던 우리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실제 하나님 말씀의 성서가 보여주는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어쩌면은 2000년간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바라봤던 것들을 깨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서양 사람들에서 묶여졌던 것들도 다시 깨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서 여행이 가야 할 길이다. 저거 많이 봤죠? 눈밭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돌아왔더니 놀랍고 은혜롭고 저게 예수님의 얼굴로 안 보이면 그거는 신앙이 없는 거야. 구원 못 받아. 영생 못 받아. 흔히 얘기했는데 저것도 무슨 이데올로기 깔렸죠? 그 서양인 예수의 상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성서 어떻게 읽어야 할까? 오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죠?
그때 그 자리에서 기록한 게 후대의 고백의 이야기들이다. 그들의 땅의 역사, 언제 어디서 무엇하며 살았고 그들의 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성서의 여행, 저와 함께 떠나는 여행.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오늘 나하고 무슨 얘기가 하게 될까? 다음 주 여행지. 여러분은 성서 여행의 첫 방문하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첫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다음 주는 에덴 동산으로. 그러면 다음 주 에덴 동산 떠나실 때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첫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준비가 오래되고 많이 시간들이 가서 죄송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여행 떠나기가 어려워서 오늘까지는 좀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